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과 선공부책 304쪽이고요. 이제 지난번부터 해서 이제 사성제와 이제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이 사성제와 12연기를 우리가 알아야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 하는 부분이 사성제와 12연기를 이제 설하는 또 부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집성제를 하다가 말았어요. 사성제에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제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고요. 집이라는 것은 이제 집기라는 뜻으로 이제 연기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집기해서 그 괴로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로 대표되는 이 사고팔고의 괴로움이 어떤 원인으로서 이렇게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길이, 멸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집성제, 노병사라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12연기로 살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유전문, 순관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12연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파불교에서도 많이 설했듯이 부파불교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12연기의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주로는 3세 양중인과론이라고 해서 무명행이 과거세의 원인이 되어서 식, 명색, 유깁, 촉수라는 이제 현재생의 과보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생에서 애취유라는 원인을 통해서 미래세에 또 생노사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3세 양중인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방법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방법들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이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12연기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들 중생들의 사고방식이죠. 중생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이게 이제 인과적인 그 시간적인 흐름을 보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12연기를 이해할 때 3세 양중의 인과로 이해할 때 훨씬 좀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3세 양중의 인과론으로서 설명하는 방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해서 이제 12연기의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이해가 있느냐면, 부파불교에서도 이렇게 3세 양중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찰나연기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12연기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12연기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데, 그 원인이 전부 다 지금 눈앞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명을 멸해야 되고, 지금 행을 멸해야 하고, 지금 식을 멸해야 하고, 지금 명색을 멸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지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해보다도 이 공부라는 것은 진실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과거, 현재라는 이제 허상을 이제 쫓아가는 것은 분별이죠. 시간을 나누는 건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일로, 또 지금 나의 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전부 다 다음 시간에 멸성제에서 살펴보겠지만, 괴로움의 원인이 하나하나 제거되면, 이거 제거돼야 될 것들이거든요. 소멸시켜야 될 것들이거든요. 왜?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켜야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가 도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12연기 12가지가 전부 다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허망한 분별 망상을 12가지로 이렇게 쭉 펼쳐서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성제의 방식대로 한번 이제
그 12연기로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이제 간략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집성제와 멸성제에서 이 12연기에 대한 즉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12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을 거예요. 12연기가 불교 교리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볍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12연기 공부할 때 다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연기의 맨 마지막이 이제 노병사거든요. 노사 내지는 노병사. 즉 12연기 12번째가 노병사인데 노병사는 우리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이거를 멸성제에서는 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멸해야 된다? 그러면 늙는 사람을 멸해야 되나? 병드는 거를 병드는 사람들은 그럼 없애야 되나?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노병사를 소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의 목적은 노병사로 대표되는 괴로움을 소멸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늙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노병사로 대표되는 사고 팔고의 모든 괴로움은 실질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실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늙는다라는 착각, 병든다라는 착각, 죽는다라는 착각, 이 망상 분별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오온,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에서 얘기했듯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몸과 마음,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으로 이 5가지로 이루어진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 그 나라고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분별 망상 거기에 의해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이 생기겠죠. 이 몸이 나라고 여기니까. 근데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 개공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니까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사실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걸 그대로 놔둔 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늙지 않느냐, 병들지 않느냐, 죽지 않느냐? 아니죠. 이 현상 얘는 이 몸뚱이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나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 있지만 있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있으되 있음이 없고 없으되 없음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깨달은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사해탈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지만 늙지도 병들지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처럼 이 불교는 겉에 드러나는 모습에서 노병사를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저 진시황이 했다듯이 내가 영구불멸하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를 꿈꾸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신선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지만 거기서 노연하는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은 어디서 생길까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망상에서 생겨요.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초스님 뭔 말하는 거냐 지금. 내가 태어났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뭔 소리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 앞으로 돌려서 반야심경 1강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 분별, 그 분별의 괴로움인 거예요. 실제의 괴로움이 아니라 착각 속의 괴로움인 거죠. 자기 생각 속에, 분별 속의 괴로움에 우리는 허덕이고 살았던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뭐냐를 탐구해 보니까 태어난다라는 망상에 있었단 말이죠.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도 연이어 생길 수밖에 없죠. 실제 태어났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실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태어난 거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봤다고 말을 통해 들었고 태어날 때 사진 찍은 걸 보고서 내 이렇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러니까 제가 실제라고 말하는 거는 어제 일어났던 일, 한 달 뒤에 일어났던 일 그게 지금 있습니까? 그게 실제 하나요? 가져올 수 있나요? 다시 그걸 만져볼 수 있을까요? 다시 어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어제로 돌아가서 그 어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거나 만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제라는 경험은 그냥 이 생각이라는 허상을 통해서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지 그게 실제한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절대 그걸 다시 가져올 수도 없어요. 눈앞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 이거뿐이지 과거나 미래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과거나 미래를 단 1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생각으로 우리는 굳게 믿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또 오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 태어남도 있고 늙음, 병듦,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온을 나라고 여기다가 거기서 깨어나게 되면 태어나되 태어난 바가 없었구나. 나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구나.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시제법공상, 이 제법의 일체 모든 것들의 공한 모양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자기는, 진짜 나는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몸만 태어나거나 죽지 진짜 자기는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요. 불구부정, 더러워질 수도 없고 청정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 청정해지고 안 지키면 더러워지거나 착한 일을 하면 청정해지고 나쁜 일을 하면 더러워지거나 사실은 근원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오온이나 그럴 수 있지. 우리의 본질은 그럴 수가 없다. 부중불감. 내가 나이가 먹으면 몸이 커지잖아요. 몸은 커지지만 자기는 커질 수가 없어요. 증감이 없습니다. 진짜 자기는.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법은 자기의 진짜 본래 면목, 자기의 진정한 실상은 티끌 하나 속에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어요. 티끌 하나가 우주 전체에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듯이 내가 바로 전체고 전체가 바로 나란 말이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착각은 생에서 왔단 말이죠. 생을 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면 태어난 건 왜 태어났을까요? 생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 그것도 생이죠, 그죠? 그것도 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생로병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뭐가 생로병사냐? 여러분이 지금 전혀 탐욕이나 썩냄, 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탐진, 나라는 어리석은 망상이 있으면 나는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거를 쥐려고 하는 탐심이 생기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한 거예요. 아상, 에고, 중생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심, 진심이 만들어지는 게 중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부처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중생이 탄생할까요? 어떻게 내가 탄생할까요? 나라는 허망한 망상이 어떻게 탄생할까요? 이건 탐진치 삼독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어떻게 생하느냐 이 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만 생이 아니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것, 사건, 사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생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저 사람과 나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짜증을 내는 그 인연 따라서 내 마음 안에서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게 생입니다. 인연 따라 그런 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게 생겨나고 나면 이 생겨난 마음이 이제 노병사의 길을 걸어요. 생로병사,
생주이멸의 길을 걸어요. 생겨난 것은 생주이멸, 머물렀다가 변하다가 멸한단 말이죠. 이게 생로병사예요. 화가 생겨났다가 화가 막 변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막 욕하고 때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화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커졌다가 더 크게 커졌다가 이 별것 아닌 문제로 막 엄청 화가 덩치를 키워서 너무 큰 사고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화라는 게 커졌다가 또 멸하다 차차차차 화가 내 안에서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변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화가 사라져요. 이게 노병사거든요.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없던 화가 생겨났다가 늙고 병들고 사라졌죠. 그죠? 탐심도 어느 날 문득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날 문득 생겼다가 그게 또 머물다가 혹은 더 커졌다가 결국 사라진단 말이죠. 이게 탐심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진치 삼독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해요. 생로병사라고 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에서 생이 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유라는 말이 뭐냐면 업유라고 해서요. 불교 교리적인 말로는 업유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윤회적인 이해로 하면 부파불교식의 이해를 한다면 태어나는 건 왜 태어나느냐? 업이 있으니까 태어난다. 그럼 어떤 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내가 업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인생에 태어나고 세계에 태어나고 업이 무겁고 탁한 사람은 무겁고 탁한 업 존재로 태어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서 이 세 개를 3계라고 나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가장 욕심이 많고 가장 좀 번뇌로 오염이 많이 된 존재들이 사는 곳이죠. 그 다음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눈 것은 업의 무게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세계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업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욕계의 무거운 업을 지닌 사람은 욕계로 윤회한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업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업을 지냐에 따라서 그런 맞는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삼세양중 인가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걸 뭐 삼세양중 인가까지 갈 게 없이 여기서 보세요. 아까 화가 났잖아요. 화가 어디서 났어? 화의 원인이 뭐였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시비 거는 사람의 인연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없던 일,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화내는 일이 딱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욱하고 화가 났단 말이에요. 즉,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애취유생노사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이 유라는 게 뭐냐면 업유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낸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욱하고 막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고 이 의업을 일으키고 또 구업으로 같이 막 맞받아쳐서 화를 낸다는 구업을 일으키고 같이 한 대 때린다라는 신업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없던 게 그 인연 따라 생겨났잖아요. 그걸 이제 업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업유 때문에 생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유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것은 취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취유라고 할 때 우리가 12연기에서 명생유기 수애취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라는 말은 느낌인데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요. 혹은 그저 그런 느낌. 근데 좋거나 싫은 느낌이 업을 가져오니까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좋은 느낌은 애욕, 그 느낌을 더 느끼고 싶어서 애착해요. 그리고 그 애 속에는 뭔 말까지 들어가 있느냐면 싫은 느낌은 밀쳐내기 위해서 애써요. 내가 땡기기 위해서 애착하는 것과 밀쳐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그것도 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발 더 나아가면 내가 좋은 느낌은 가지려고 하고 애욕하고 그걸 취하려고 해요. 내 걸로 취해서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느낌, 저 사람을 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을 애욕, 사랑했다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애욕까지만 가는데 내 걸로 만들 마음은 없는 경우도 많죠. 세상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좋은 느낌 가진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애욕까지 하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참 괜찮다 하는 사람 좋은 느낌은 일어나지만 애취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나랑 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내가 내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내 남편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난 저 사람이 참 괜찮아. 저 사람 나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 아니 저런 사람과 인연 맺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와 좀 인연을 맺고 나랑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과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애욕 정도, 이렇게 애착 정도를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애욕을 일으켰다고 그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수에서 애에서 취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욕한 것을 이제 취하려고 할 때, 집착하려고 할 때, 집착하려고 하면 집착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마음으로 늘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만 떠오르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자꾸 가서 하고 싶고 또 그 사람에게 뭐 꽃도 사다 주고 이렇게 행동에 옮긴단 말이에요. 즉 애욕과 취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 행이 일어나요. 업행이 일어난단 말이죠. 업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생길 때, 이거는 꼭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내가 너무 하고 싶다거나 어떤 경치를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거나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이런 게 그냥 적당하게 내가 히말라야 가고 싶어, 히말라야를 바라보면 참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만 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애정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난 저 나라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럴 때가 있고 그걸 이제 행동에 옮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게 될 때 내가 이걸 정말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행동에 옮기는 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취하려는 마음 이렇게 취하려는 마음에서 유가 일어나요. 요건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취하려는 마음을 실제라고 여기니까 취할날이잖아요. 이게 꿈인 줄 알면 취하려고 마음은 낼 수 있지만 이게 꿈인 줄 알면 취하려고 마음을 냈지만 취해도 그만 안 취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문제될 게 없어요. 행위를 하더라도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가벼워진단 말이죠. 이게 멸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취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 돈을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이 정말 생기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업을 짓는단 말이죠. 그럼 그걸 업을 짓게 되는 걸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삶이 내 인생에 등장하는 거예요. 생노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벌고 싶다. 어떤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나는 어디 투자를 했더니 대박이 났어 소리를 듣고 갑자기 그래?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하고 애욕이 일어나고 돈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행동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나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업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뭐가 태어났어요? 주식이라 그러나요? 주식을 소유하는 일이 태어났을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날리는 일이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내가 투자했다라는 행동을 옮기는 업에 따라서 업유에 따라서 그 생이 일어나겠죠. 내가 돈을 날리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그래서 내가 그 투자를 유를 일으키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생에서 노병사가 같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이 생이 승승장구하면서 돈을 잘 벌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잘못 투자해가지고 하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마치 우리 생로병사가 똑같죠. 사람의 인생과 똑같죠. 사람도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듯이 이렇게 수, 애, 취, 유, 생, 노사라는 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로 좋은 느낌은 애욕하고 취하려고 하면서 행동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생로병사가 펼쳐졌잖아요. 그럼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안이비설신의 색상의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18개를 배웠죠.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인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으로 무언가를 보자마자 즉 본다라는 걸 촉이라고 불러요. 촉. 눈이 색을 접촉한다. 귀가 소리를 접촉한다. 코가 냄새를 접촉하고 입이 맛을 접촉하고 혀가 맛을 접촉하고 몸이 이런 물질들을 감촉을 접촉하고 뜻으로 온갖 생각들을 접촉한단 말이에요.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즉 눈으로 보자마자 보자마자 볼펜이다, 뭐 길다, 짧다,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뭐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죠? 눈으로 보자마자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보자마자 호감형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바로 판단하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자기 분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과거에서 쌓아왔던 분별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 분별한단 말이죠. 근데 판단, 분별도 어떻게 해요?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보는 의식이 생겨요. 안식.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 의식이 생겨요. 이식. 냄새 맡자마자 이건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이건 좋은 맛, 나쁜 맛. 좋은 감촉, 나쁜 감촉.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즉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는 건 어디서 느낌이 일어나느냐?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면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나요. 접촉하는. 이게 뭐냐면 식, 명색, 육입, 촉, 수입니다. 12연기에. 식, 명색, 육입, 촉. 식은 분별의식 6가지 의식을 얘기하죠. 육식을 얘기해요. 명색은 식의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명색, 육입은 뭐냐면 눈, 귀, 코, 혐음,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육내입처라고 부르는 것. 즉 육내입처가 대상이 육외입처거든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접촉할 때 거기서 육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입처에 대상하는 내입처의 반대는 육외입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입처와 외입처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 눈, 귀, 코, 혐음, 뜻이 아니라 눈, 귀, 코, 혐음, 뜻의 작용을 보고 나라고 생각하는 망상이라 그랬죠. 육내입처는 실제 눈, 귀, 코, 혐음, 뜻이 아니고 눈, 귀, 코, 혐음, 뜻이 나라고 여기는 착각을 육내입처라 그랬어요. 바깥에 있는 육외입처, 색성향, 미촉법을 실제 바깥에 있는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망상을 육외입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내입처와 외입처가 접촉했을 때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식이 일어나면서 식은 분별 인식하는 작용은 인식의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걸 명색이라고 불러요. 즉 인식은 대상을 어떻게 파악해서 아느냐 하면 이름과 모양으로서 그것을 파악해서 알아요. 내가 인식할 때 이건 컵이야라고 인식하고 이건 길어 짧아라고 인식하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건 비행기고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 인식한 게 실제 바깥 대상 자체를 인식한 게 아니라 내가 분별로 명과 색, 이름과 모양으로 부여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즉 이 인식은 내 인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명색, 인식의 대상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바깥에 있는 그대로의 이것에다 대고 내가 내 식대로 해석을 부여한 명과 상을 부여한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명색이라는 건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분별 인식의 대상.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유식불교에서는 이게 인식하는 작용은 내가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쪽 같고 인식되는 대상은 바깥에 있는 이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깥의 대상을 내가 저 대상을 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식이 명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식도 나고 명색도 나예요. 식도 나의 마음이고 명색도 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분별망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이 식의 측면을 견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명색의 측면을 상분이라고 불러요. 즉 내가 세상을 본다라고 우린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견분이 상분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식, 명색, 육입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 망상이죠. 육입을 보고 눈, 귀, 코, 혐음, 뜻을 보고 나라고 여기는 망상이잖아요. 명색을 보고 나라고 여기는 실제 바깥 대상이라고 여기는 망상이고 분별의식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촉 있잖아요. 촉. 눈과 색이 부딪히는 거 촉. 이것을 촉도 이 접촉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접촉을 통해서 듣는 접촉을 통해서 뭔가가 내가 봤으니까 있지, 들었으니까 있지,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을 촉입처라고 불러요. 입처라는 건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별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촉이 진짜 접촉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촉을 통해 접촉해서 뭔가 있네 하고 망상에 드는 그 망상, 그거를 촉입처라고 불러요. 그렇게 눈개구혐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촉하니까 거기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느낌도 그러니까 자기 망상이잖아요. 좋은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실제면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걸 느끼는 게 같아야 될 텐데 같은 걸 다르게 느끼잖아요. 같은 건지만 다르게 느낀단 말이에요. 홍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홍어 냄새만 맡아도 막 너무 행복할 좋은 느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홍어를 너무 싫어하거나 먹고서 막 역해서 뱉었던 사람은, 처음에 몰라서 뱉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냄새만 맡아도 막 너무 싫은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식, 명생, 유깁, 촉에서 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식, 명생, 유깁, 촉에서 수가 나왔는데 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걸 홍어를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싫은 느낌을 받아들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식의 원인이 그래서 행에 있는 겁니다. 행. 무명행식 하잖아요. 이 식의 원인이 행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식이라는 분별망상, 여기서 아까 말한 식, 명색, 유깁은요, 식, 명색, 유깁, 촉은 같이 일어나요. 이게 3, 4 화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 4가 화합한다 해서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이 망상, 이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행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행이라는 게 뭐냐면 근원적인 과거로부터 축적되어져 온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업을 지은 경험들인 거예요. 즉, 우리 분별의식은 내가 과거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홍어가 나에게는 좋은 의식, 저 사람에게 나쁜 의식으로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처음엔 별로였지만 많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의식이 축적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홍어를 보자마자 눈으로 그것을 접촉하자마자 바로 좋은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야. 연기작용으로. 그런 좋다라는 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보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 냄새도 못 맡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식의 증장이라고 불러요. 분별심, 이 식이 자꾸만 이렇게 증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많은 지식들을 배워가지고 분별의식이 많이 커지듯이. 그래서 식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증장되거든요. 또 삶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분별의식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분별의식이 다르니까, 분별의식이 다르고 또 분별에서 이 주관과도 같은 느낌의 상분의 분별의식과 견분이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해석하는 그 분별의식,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다르니까 동일한 걸 보고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업유, 행이죠. 행, 과거의 행업이라고 불러요. 행업. 즉 과거에 수없이 많이 행동했던 그 행동의 업들, 그 업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업에서, 그 행위에서 삶의 어떤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 속에서 분별의식이 자꾸 증장을 하는 거예요. 식이 증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자기 분별의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행에 따라서 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행에 따라서 식과 명색과 유깁이 같이 연기한단 말이죠. 연기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행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이제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본 무명이라고 해서 가장 최초의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행업은 즉 무명이 원인이 된단 말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리석으면, 여기서 무명행식은요, 무명행 여기까지는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앞에 말한 그 식, 명색, 유깁, 촉수, 요거는 좀 더 구체화했다고 보면 돼요. 같은 작용인데, 행이 일어난 같은 작용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건 좀 구체화했다고 보면 돼요. 그 이제 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행동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아까 뒤로 말하면 애욕하고 취착해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행동에 옮길 때 말이죠.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저 돈을 내 돈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걸 행동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과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식, 명생, 유깁이 연기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식, 명생, 유깁이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병사도 없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면 그게 부처님과 무명, 어리석은 존재와 명, 밝은 부처님이 뭐가 다를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무명,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제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반야신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 계공을 모르기 때문에 도일체고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실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 삶 전체가 자기 생각이에요. 이 우주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자기 분별 속에서 나와요. 그 만법 유식이라 불러요. 만법이 다 자기 분별 인식에서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이게 그렇게 허상으로 이루어진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줄 모르고 이걸 다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실제한다고 착각하면 꿈속에서는 돈 벌려고 기를 쓰죠. 내 돈 누가 뺏어가면 막 죽을 것처럼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그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런데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어떨까요? 꿈속에서 막 돈 벌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다가 문득 꿈속에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막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꿈속이니까 그냥 벌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이거 뭐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하고 여유 있게 돈을 벌겠죠. 누가 나한테 욕해도 뭐 그냥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막 크게 화나지 않겠죠.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욕한 놈도 나고 이것도 나잖아요. 꿈 전체가 나잖아요. 내가 펼쳐낸 허망한 분별을 인식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알면 그 모든 게 심각할 일이 없어요. 행동은 다 하는데 그 행동에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즉 무명,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게 실제인 줄 아니까 여러분 돈 버는 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내 집 사는 게 심각하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막 화가 발끈발끈 나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라는 나도 실제고 저 사람도 실제라고 여기니까. 내가 공격받았다고 여기고 공격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행동을 할 때 행동이 머무는 법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유의 조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데 무명이 밝아져서 밝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상에 눈 떴기 때문에 행동은 다 하는데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그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 삶 전체가 법신불이 자기라는 거를 쉽게 말해서 알면은 이 하나하나의 꿈 전체가 난데 하나하나의 그 내용물에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의 조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노자도 무위자연 이런 말 했잖아요. 즉 자연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애쓰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행동도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탐진치 삼독은 왜 일어날까요? 그 행동에 무리수를 둘 때 일어나요. 내가 반드시 벌어야 돼 하고 집착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런데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돼. 난 최선을 다할 뿐이야. 결과에 집착 없으면 그 사람은 탐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지. 화가 왜 일어날까요? 이게 다 꿈인 줄 알면은 겉으로 이 아이를 그래도 가르쳐야 되니까 화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내가 진짜 막 발끈해서 화내진 않아요. 화나는 연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화를 내지만 화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을 벌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걸 무위행이라고 부릅니다. 무위행. 유위행이 무위행으로 변환된단 말이에요. 유위 조작하는 행은 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이 무위행으로 바뀌면 유위 조작에서 무위행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는 거기서 인식이
즉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진 인식은 실제라고 느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또 만나면 그런 사람을 되게 경계하면서 내가 또 사기당할 수 있어. 그런 분별의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러서 반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허상인 줄 알면 그 분별의식을 쥐지 않겠죠. 분별은 하지만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 무의 행 속에서 나오는 식은 분별하지만 그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식이 멸한 식인 거죠. 쉽게 말해.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연기는 전부 다 분별의식이 있단 말이죠. 허망한 분별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별의식을 하나하나 소멸하게 되면 결국에는 근본 무명이 소멸하게 되어서 하나 12가지 지분이 다 소멸되게 돼서 결국에는 노병사라는 허망한 망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집성제의 어떤 설명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